우리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의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 그리고 또 어제는 이제 개구리가 창궐하는 그런 재앙,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인 이와 파리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깨닫는 게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겐 재앙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적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믿는 사람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야 어떡하냐, 하나님 믿는데도 어려움 당하네, 똑같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기적의 사건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하나가 재앙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가 기적이 돼서 애굽은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살려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의 이가 되리라. 혹시 우리 방송실 저기 마이크 이쪽 안 켰으면 거길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로 번역돼 있지만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는 이제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애굽과 그 팔레스타인의 이는 이제 흔히 우리가 각닭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좀 커다래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좀 진드기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수많은 그 이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창궐을 해서 그 애굽을 이제 괴롭히고 바로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특징이 뭐냐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 생긴지라. 그러니까 19절에 요술사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앞에 두 가지 재앙인 피와 개구리 재앙은 이제 요술사들이 따라했습니다. 이 따라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그대로 행했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의 술수로 그렇게 보이도록 흉내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에서는 이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완악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은 그냥 우연히 운이 좋거나 어떤 술수나 인간의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서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까지 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인간의 운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신 것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과 구별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영광을 나누어 갖지를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 사람이 잘해서 그랬구나, 노력해서 그랬구나, 그리고 운도 따랐구나, 하나님도 도와줬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전적으로 홀로 영광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지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삶에 막힌 문제들, 막힌 담들을 무너뜨리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 보니까 또 애굽 전역에 파리가 들끓는데 이 두 번째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네 번째 재앙인 파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2절 보니까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애굽 땅에는 파리가 창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만 거하는 곳에 파리가 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파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제붓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제붓이라는 단어가 이 우상 숭배를 할 때는 이 히브리어로 이제 바알 세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글로 번역될 때는 바알 세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리 우상이라고 해서 이 팔레스타인과 애굽에서 대표적으로 섬기는 아주 이제 더러운 우상이 이 파리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파리가 애굽 땅에 창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이 구별하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구속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만 특별히 구원하여서 그 어둠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세상의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 하느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더임전도를 통해서 많이 깨닫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 지옥 가는 모든 재앙 속에서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특별히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단순히 영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세상의 재앙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 구원해 주셔서 그 재앙과 재난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 미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우리들이 바로 간구할 기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기적입니다. 세상의 재앙과 재난으로부터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죄 가운데서부터 구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깨닫냐면 22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많이 거부하고 부모님이 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인도대로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내가 노력해야 되지 않냐. 내가 더 공부해야 되지 않냐. 내 방법으로 더 살아야 되지 않냐. 그게 참 부모님 신앙하고 많이 이렇게 맞섰습니다. 근데 항상 부모님이 기도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너를 구별해 주신다. 그리고 자라면서 보니까 세상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깨닫고 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구별해 주시는구나. 부모님의 기도가 또 나의 간구가 헛되지 않구나. 그걸 깨닫고 신앙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또 가족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구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구원하셔서 세상의 재앙이 세상의 재난이 그 가정에 미치지 않게 하시는 역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진일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리의 난리와 재난과 재난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질병이 창궐하고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들이 이 땅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믿는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난리로부터 구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섬기고 믿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의 기근이 있었지만 엘리야를 섬기던 사르밧가브 집에 양식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굳세게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출애굽의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는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